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 휴가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출타 중이신 관계로 제가 이 아침 시간에는 당분간 하게 되었는데 모쪼록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잠시 이제 비우시게 됐지만 변함없이 신앙생활에 협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그 중에서도 79편입니다. 이 79편에서는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극심한 환난의 상황을 아주 슬픈 곡조의 노래로 탄식하는 소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들, 그러니까 그때의 그 교회들은 자기들이 처한 환난을 비통해하면서 동시에 원수들이 자기들에게 행하고 있는 아주 악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들을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악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시기를 이렇게 의탁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죄악, 자기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죄악과 관련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이 시편의 기자, 그러니까 그때의 그 교회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당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들의 죄성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견주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당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갔던 그 성도의 본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데, 그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은 1절과 10절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듯이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해서 그들이 유린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해서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던 성전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한 수치를 이 시편의 기자, 그러니까 그때의 그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잠깐 동안 있다가 끝날 일이 아니고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약탈이고 유린이란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 시간을 견뎌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방 민족들의 조롱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교회는 이방 민족들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일제감정기를 경험하면서 그 일본의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겁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당시의 교회가 무수히 많은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처참한 상황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냐면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 새에게 뜯어먹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짐승들에게 뜯어먹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죽어있는 그 형제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눈앞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부모가 죽어있어요. 그 시신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이제 주셔서 그것들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셨고 실제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정결법까지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걸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들도 너무나 많이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시체들이 그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일입니까? 이 피가 시내처럼 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피가 그 땅을 적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핍박이 단순히 1, 2개월 정도 사이에 끝나는 일이었으면 어떻게든 견뎌내볼 수 있겠는데 그것들이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말씀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미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슬슬 풀어지기 시작하고 견뎌내기가 정말 힘든 그 순간 가운데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기다리다 지쳐서 대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고백하면서 기록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논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시고 또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시고 또 정말로 자기의 백성을 위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 극한의 상황을 걷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탓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앞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백성이 그들을 조롱하고 내쫓았단 말입니다. 너희는 돌이켜서 내게로 와라. 참으로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백성이 무시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 자기들이 직면한 일이란 말이에요. 소위 자업자득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당한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라고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어떤 이런 소리들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듣지 않은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몰라 하시면서 물리치셔도 사실은 그 백성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겁니다. 그 증거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78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78편에서도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덕하고 배교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면서 그 백성을 이렇게 저렇게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배교를 하는 그 잘못들을 뉘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자기의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행히도 이 시편의 기자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그 배교에 가까운 모습을 통해서도 이전에 이미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죄성을, 자기들의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잘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처참하고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견뎌내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순식간에 그 태도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거니와 그때의 그 현실이란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잘 견뎌낼 수 있겠는가?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와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잘 견뎌내려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에 틀어져 버리면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에 아주 잘 나타난단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렇게 견뎌내면 그래 나도 견뎌내야지 하겠는데, 모두가 함께 견디질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견뎌봐야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구하는가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긍휼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긍휼하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는 때때로 깨끗하게 하다 아니면 속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긍휼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 자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기의 죄악된 모습과 회개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건 한편으로 좀 부족한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 가득 찬 도우심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잘되기 위한 도움인 것이고 내가 좀 나아지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악된 것들을 모조리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결과란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징계를 당하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인하여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죄가를 묻지 않으셨기에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남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가 남는 것인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과 관련한 부분들은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나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로서는 늘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을 멈춰서도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매 순간 살아가는 내 호흡이 이어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극심히 아주 경험하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나의 죄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상황의 역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아주 낯빛이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을 향하실 때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화목할 때지 좋지 않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성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로서 오늘 주어진 하루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 깊게 묵상하고 나의 죄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로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사람들과 상황 중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